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옛날 어떤 시골 마을에 이 고집센 사람과 나름 똑똑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두 사람 사이에 말다툼이 생겼다네요. 근데 그 말다툼은 뭐냐면 이 고집센 사람이 4 곱하기 7은 27이라고 주장하고 반면에 똑똑한 사람은 4 곱하기 7은 28이라고 주장했던 거죠. 4 곱하기 27이 맞나요? 28이 맞나요? 당연히 28이 맞는데 이 고집센 사람이 계속 주장하는 거죠. 한참을 다투던 둘이 결론이 나지 않자 그 마을 그 고을 원님께 찾아가 시비를 가려줄 것을 요청했답니다. 그러자 이 원님이 한심스러운 표정으로 둘을 다 쳐다본 후 고집센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내가 정말 이렇게 말하였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답을 했어요. 네, 당연한 사실을 당연하게 말했는데 글쎄 이놈이 28이라고 우기지 뭡니까? 그러자 이 고을 원님이 한숨을 쉬고는 다음과 같이 판결했답니다. 어떻게 판결했느냐? 27이라고 답한 놈은 풀어주고 28이라고 답한 놈은 곤장 10대를 쳐라. 고집센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놀리면서 그 자리를 떠났고 똑똑한 사람은 억울하게 곤장을 맞은 거죠. 그래서 원님께 이 억울함을 하소연합니다. 그러자 원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4 곱하기 7이 27이라고 말하는 아둔한 놈이랑 싸운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내 너를 매우 쳐서 지혜를 깨닫게 하려 한다. 개랑 싸워서 이기면 개보다 더한 놈, 개랑 싸워서 지면 개보다 못한 놈, 개랑 싸워서 비기면 개 같은 놈이 되느니라. 개하고는 싸우는 것이 아니란다. 재미있는 동영상이 있어서 하나 더 보여드립니다. 아이가 뭘 먹고 있죠? 그런데 아이 표정이 좀 이상하죠? 그 위에 글씨는 뭐라고 적혀놨냐면 이 아이가 엄마한테 얘기합니다. 엄마, 나 이 사과 먹어도 돼? 그랬더니 엄마가 말합니다. 아니야, 이거 사과 아니야, 이거 양파야. 그랬더니 아이가 말하죠. 아니야, 이거 사과 맞아. 아니야, 양파래도. 아니야, 사과 맞다니까. 그랬더니 엄마가 이야기하죠. 오케이, 그러면 좀 그렇다면 어디 한번 먹어봐. 아이가 엄마 허락이 떨어지자 양파를 입에 대고 먹었는데 그 맛이 이상하다고 알았을 텐데 자기가 먹던 사과가 아니라는 걸 알았을 텐데도 꿋꿋이 저 매운 양파를 먹고 있네요. 이 아기 고집이 보통이 아니죠. 사실 우리 주변에도 보면요, 고집센 사람이 많이 있죠. 고집이 세다. 이거 좋은 것일까요? 아니면 나쁜 것일까요? 이는 고집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중심적으로 사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보면 분명히 고집불통이겠지만 내가 보면 그것을 소신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죠.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폭이 넓은 사람이고 남이 다른 사람의 말을 들으면 줏대가 없는 것이다.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것이고 남이 그러면 고집불통이다. 소신과 고집이 사실은 우리의 삶 가운데 혼재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는 소신이고 어떤 경우에는 고집으로 여겨지기 때문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이 자기 주장을 굽히지 않고 끝까지 주장하는 거 이거 소신일까요? 고집일까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혹시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하면 소신이고 남이 하면 고집불통이고 그렇게 보시나요? 사실은요, 소신이든 고집이든 표현은 다르나 의미는 같아요. 어떻게 같죠? 소신이든 고집이든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다는 면에서는 똑같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 것, 그것을 나쁜 의미로는 고집불통이라고 하고요, 좋은 의미로는 소신을 지켰다고 말하는 것뿐이겠죠. 자, 그런데 자신의 뜻과 생각을 바꾸지 않고 지켜내고 굽히지 않는 것, 이것이 고집이라 불릴지언정 이게 무엇이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오히려 이런 말에 휩쓸리고 저런 말에 움직이는 그런 것보다 더 지조 있어 보이는 것 아닌가요? 더 안정되어 보이고 더 그런 모습이 신뢰감을 주는 거 아닐까요? 예, 맞아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삶의 모습이 좋아 보이기도 합니다. 아니, 그런 모습이 충분히 좋은 삶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소신을 지키고 흔들림 없이 변함없이 시대가 변해도 상황이 변해도 나이를 먹어도 처음 가졌던 생각 그대로 그렇게 한평생 지켜나가는 것, 어쩌면
더 많이 흔들리고 변화무쌍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소신을 지키며 고집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의 모습 좋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단 한 가지 전제하에서만 이 삶은 분명히 좋은 삶이에요. 어떤 전제예요? 이 세상을 혼자 살 경우.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경우에는요, 어떠한 소신이든 다 고집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생각과 판단을 함께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생각을 모으고 의견을 모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공동체고 집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 이 소신은요, 여지없이 고집이 되고 말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예외는 있어요. 그 사람의 소신이 너무나 탁월하고 뛰어나고 모두의 생각을 아우르는 좋은 생각일 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그 생각에 동의할 때, 그렇게 될 단 하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경우에서 소신은 그저 고집에 불과합니다. 다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다 다른데 그것을 하나의 의견으로 모을 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럴 때 소신은 여지없이 고집이 돼요.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게 소신이에요. 그래서 여럿이 함께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될 때는요, 그래서 옳고 그름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서로의 소신을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옳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대가 틀려야 돼요. 상대가 그래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되는 순간 그 집단은 절대로 하나의 의견을 모아 결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결정을 할 때는요, 옳고 그름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방법을 찾아서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적절한 방법, 여기서 적절하다는 것은요, 이것도 가장 좋은 방법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가장 좋은 방법은 어쩌면 이미 다 각자가 자기가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각자 자기 주관에 따라 목숨을 건 소신으로 자기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최고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상대의 방법을 안 좋은 방법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상의할 때는요, 가장 좋은 방법을 찾으려서는 안 돼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니라 어떤 방법이요? 적절한 방법. 그래서 적절한 방법이란 가장 좋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다 각자가 가장 좋은 방법을 가지고 있으니 그 방법들을 하나로 모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단 하나예요. 각자 자신의 생각을 조정하는 거예요. 상대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의 생각을 조정하는 거죠. 그렇게 모인 모두가 각자 상대의 의견을 듣고 가장 좋은 의견들을 듣고 모두가 하나의 의견으로 서로 생각들을 조정하다 보면 공통의 분모가 생기겠죠. 공통이 합의하는 지점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어떤 공동체도 그 어떤 집단도 하나의 의견을 만들 수 있어요. 내 의견을 일부 내려놓고 상대 의견으로 채우는 거예요. 내 의견도 좋은 의견이고 상대 의견도 좋은 의견이 내 의견의 일부를 내려놓고 상대 의견으로 받아들이는 거죠. 내 생각을 조금 바꾸어서 상대 의견으로 채우는 것. 그렇게 조금씩 서로의 의견을 나누다 보면 어느새 하나의 공통의 의견을 모을 수 있는 공통의 분모를 가질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요, 의견을 모으는 과정은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를 바꾸고 나를 수정해가는 과정이기도 해요. 이는 역으로 모여있는 공동체 안에 각자의 개인이 자신이 바뀌지 않으면 상대도 바뀔 수 없는 것이고, 그렇다면 공동체는 하나의 의견을 만들 수 없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요, 바울의 일행이 바다에서 표류하다가 한 섬을 만나 구원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본문에 의하면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탄 배 알렉산드리아 배가 급기야 바다에 표류하게 되었다고 했죠. 원래는 그레데 섬 미양에서 겨울을 안전하게 나야 한다는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음성을 백부장이 거절했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베닉스 항구로 하룻길, 백길을 향해 출발하기로 결정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 순식간에 배는 남쪽으로 표류하기 시작합니다. 계속해서 배가 남쪽으로 밀리다가 결국은 아프리카 모래해안 배가 자초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배를 멈추기 위해 안간힘을 다 썼다고 그랬어요. 배가 바닥에 걸리지 않기 위해, 자초되지 않기 위해 배 짐들을 다 버렸다고 했죠. 화물선인데 그 화물들을 다 버린 거예요. 배 기구들조차도 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바울 일행이 탄 배는요,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지 못하고 캄캄한 죽음의 바다를 표류하게 됩니다. 성경 표현대로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렇게 하염없이 죽음의 바다를 표류하는 중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한 일이 발생해요. 우리 27절 영상을 통해 함께 했습니다. 시작. 열 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가다가 자정쯤 되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하고, 열 나흘째 되는 밤이라고 그랬죠. 그레데 미항을 떠난 지 14일째 되는 날을 의미합니다. 바울 일행이 탄 배가 미항에서 베닉스로 하루길만 항해하기로 결정했던 것인데, 그런데 중간에 풍랑을 만나 지금 14일이나 표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렇게 정처 없이 죽음의 바다를 표류하던 중에 오늘 본문에 보니 사공들이 이상한 징조를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성경 표현대로 얘기하면 사공들이 어느 육지에 가까워지는 줄을 짐작했다고 했어요. 14일간 바다를 표류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갑자기 육지가 가까워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죠. 어떻게 이 사공들은 알았을까요? 분명히 이 시기가 14일째 되는 날 밤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한밤중이었을 거 아닙니까? 이 태풍이, 광풍이 불어치는 밤이니 밤하늘의 별도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요. 이렇게 깜깜했는데 어떻게 육지가 가까이 다가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우리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으나 아마도 이 캄캄한 이 표류하는 밤중에 바다에서 이 사공들은 소리를 들었던 것 같아요. 어떤 소리를 들었을까요? 파도 소리. 파도 소리도 어떤 파도 소리? 파도가 해안 모래사장에 부딪히는 소리. 파도가 해안 절벽에 크게 부딪히는 소리. 이 소리는요, 바다 한가운데서는 들을 수 없는 소리예요. 이 소리를 뱃사공들이 한밤중에 들었던 거죠. 저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리는 걸 보고 백부장들이 바로 조치를 취합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물을 재어보니 20길이 되고 조금 가다가 다시 재니 15길이라. 아멘. 물을 재어보다 원어의 뜻은요, 바다 아래로 납을 던지다라는 거예요. 납덩이를 줄을 메어서 바다에다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바다의 깊이, 수심의 깊이를 재게 되는 것이죠. 오늘 성경에 나타났던 20길, 15길, 우리는 길로 표시했는데 이 길은 이 고대 수심 측정 단위예요. 이 길의 길이는 얼마냐면 성인 남자가 양팔을 벌렸을 때 왼쪽 중지에서부터 오른쪽 중지까지의 길이를 말해요. 그래서 이 길이를 보통 미터로 환산하면 어느 정도가 되냐면 1.8m가 된다고 합니다. 1.8m. 제가 직접 저의 양팔 길이를 재보지는 않았으나 충분히 1.8m보다는 한참 모자라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 걸 보면 이건 이 동양인 기준이 아니라 서양인 기준 같아요. 자, 이렇게 1.8m 길이의 측정 단위로 20길, 이것을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그래서 36m가 되고 15길은 한 27m가 된다는 거예요. 자, 수심이 한번 쟀더니 36m예요. 잠시 후에 쟀더니 27m.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해요? 점점 배가 육지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는 측정 방법이죠. 그러자 사공들은 즉각 조치를 취해 배를 멈춥니다. 그 이유는 2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암초에 걸릴까 하여 고물로 단 넷을 내리고 날이 새기를 고대하니라. 아멘. 이유는 왜 배를 멈췄어요? 암초에 부딪힐까 봐. 아무것도 보이지 않은 칠흑 같은 밤에 점점 육지가 가까이 다가오는데 이 육지 가까이에 암초들이 있으면 배가 걸리잖아요. 배는요, 가장 위험한 순간이 배 측면으로 파도가 칠 때와 이보다 더 위험한 순간은 암초에 걸리는 거예요. 배가 암초에 걸리면 그저 멈추고 마는 것 아닙니까 생각하는데, 암초에 걸리게 되면 이 무게중심의 부력을 잃고 무게중심이 아래로 향해서 암초에 걸리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배가 두동강 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치명적이고 위험한 순간이 암초에 걸리는 거죠. 이 사공들은 직감적으로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바로 멈추기 위해 그래서 고물로 닷 넷을 내렸다 그랬어요. 4개의 닷을 동시에 내린 거죠. 그런데 이 닷을 내린 방향이 좀 이상합니다. 어디에 내렸다고 그랬어요? 고물 쪽에 닷 4개를 내렸다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이상하냐? 여러분 그림 보시면 이게 고대의 배 모양이고 오늘 성경에 바울 일행이 탄 배는 이보다 훨씬 더 큰 배였겠죠. 그러나 하여튼 일반적인 형식은 똑같아요.
여러분 보시기에 오른쪽이 배의 앞부분이고 왼쪽이 배의 뒷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물이라고 표현, 선수에 해당되죠. 배 앞쪽. 그리고 배 뒤쪽을 고물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에 보면 풍랑 가운데 제자들과 함께 했던 예수님이 바다에서 주무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디에다가 머리를 베고 주무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배 고물 쪽에 머리를 베고 주무셨다고 했던 건 예수님이 배 뒤편에다 머리를 두고 주무셨다는 뜻이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시면 앵커가 이물 쪽에 있어요? 고물 쪽에 있어요? 배 앞부분에 앵커가 달려 있어요. 닷은요, 배 앞쪽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배 앞쪽에서 닷을 내려야 돼요. 이 이야기는요, 배가 진행하다가 배 앞쪽에서 닷을 내려야 진행 방향을 멈추고 그리고 조류나 파도에 휩쓸리지 않도록 배를 잘 정박시킬 수 있는 원리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의 사공들은 이물에 있는 닷을 끌어다가 고물 쪽에다가 닷을 설치하고 4개나 닷을 내렸다고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건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죠. 지금 배 앞쪽은요,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육지, 해변을 향하고 있어요. 그리고 배 뒤쪽은요, 고물은 지금 폭풍이 몰아치고 있단 말이에요. 큰 파도들이 배를 덮치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배 이물 앞쪽에 닻을 내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배 앞이 고정된 상태고 뒷부분은 파도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리게 되겠죠. 그러다 보면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배가 파손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특별한 이런 경우에는 배 앞쪽에 닷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배 뒤쪽에 닻을 내렸던 거죠. 사공들은 능숙한 경험으로 이런 위기 상황에 이렇게 조처를 취한 거예요. 그런데요, 이것이 오늘 바울이 중요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는 계기가 돼요. 우리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공들이 도망하고자 하여 이물에서 닷을 내리는 채하고 거룻배를 바다에 내려놓거늘. 거룻배는 우리 지난 시간에도 나와서 살펴보았죠. 큰 배 뒤에 조그만 배를 따라서 붙들어 메고 함께 항해를 한다고 했어요. 이 배의 역할은 짐을 옮기거나 구명정 역할을 하는 작은 배인데 그만 풍랑에 맞아서 이 배를 배 안에, 큰 배 안에 올려놓았다고 했죠. 지금 사공들이 이 배를 몰래 조심스럽게 배 앞쪽에서 내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내리는데 사람들이 알면 안 되니까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고 이 거룻배를 내렸어요. 이유는 자신들이 도망하기 위해서. 그 이유는 우리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으나 아무래도 그랬겠죠. 지금 배가 자초해야 될 위기, 그런데 육지에는 가까이 왔고 그런데 이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탈출하기에는 위험스럽고 부담되니 자신들만 먼저 배를 타고 탈출하고자 하는 그런 나쁜 마음을 가졌겠죠. 자, 이래서 이 사공들이 이물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며 거룻배를 내리는 것을 이 바울이 보고 이상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왜 이상하게 여겨요? 이런 상황에서는 고물에 닻을 내리는 것이 맞고 이미 아까 전에 고물 배 뒤쪽에서 닻을 내렸는데 또다시 배 앞쪽에서 닻을 내리는 척하니 바울이 이상스럽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바울이 31절,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배에 있지 아니하면 너희가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이에 군인들이 거룻줄을 끊어 떼어 버리니라. 아멘. 이 사실을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고 그리고 백부장과 군인들에게 알렸던 거예요. 그러자 군인들이 그 거룻배의 줄을 끊어버렸어요. 이렇게 길고 위험천만한 밤이 지나갑니다. 이제 날이 밝았어요. 이제 육안으로도 저 멀리 육지가 보이기 시작해요. 그러자 바울은 일행에게 음식 먹기를 권합니다. 그때까지도 안심하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이들 앞에서 바울이 스스로 축복기도 하고 먼저 떡을 떼어 먹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도 음식을 함께 나누기 시작하죠. 37절, 3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배에 있는 우리의 수는 전부 276명이더라. 배부르게 먹고 밀을 바다에 버려 배를 가볍게 하였더니. 아마 음식을 나누면서 최초로 그때까지 승객 전체의 숫자를 아마 파악하게 했던 모양이죠. 그러고 보니 이 배에 탔던 모든 승선 인원이 총 276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바울과 함께 양식을 다 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음식은 다 바다에 버렸다고 그랬어요. 이유는 배를 최대한 가볍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배가 최대한 육지 가까이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렇게 새벽을 지나 동이 터오르는 아침이 되자 드디어 육지에 가까이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 3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새매 어느 땅인지 알지 못하나 경사진 해안으로 된 항만이 눈에 띄거늘 배를 거기에 들여다 댈 수 있는가 의논한 후에. 경사진 해안으로 항만이 눈에 띄었다고 했어요. 육지 중에서 가능한 한 큰 배를 가능한 한 육지에 댈 수 있는 포인트를 찾은 거죠. 그래서 사진 보여주시면 아마 이런 정도의 해안 모양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야 큰 배가 가능한 한 육지 가까이에 댈 수 있기 때문이죠. 4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닻을 끊어 바다에 버리는 동시에 키를 풀어 늦추고 돛을 달고 바람에 맞추어 해안을 향하여 들어가다가. 이렇게 배를 댈 만한 적당한 곳을 찾고는요, 상륙이 결정되자 고물에 내려졌던 이 닷 4개를 모두 끊어버렸다고 그랬어요. 원래 닷은 끊는 게 아니라 다시 걷어 올려야 되는 거죠. 다음 항해를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런데 닻을 끊어버렸어요. 그 끊어버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더 이상의 항해를 포기한다는 의미고,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배가 최대한 육지 가까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자, 이제 이들은요, 목숨 걸고 이 육지에 발을 딛는 것에 모든 희망을 걸고 그렇게 해안가로 다가갑니다. 4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두 물이 합하여 흐르는 곳을 만나 배를 걸매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지도 한 장 보여주시면 오늘날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요, 지도에 표시된 빨간 표시 부분이에요. 크게 보면 왼쪽 상단에 보면 이탈리아 반도, 구두 모양의 이탈리아 반도가 있고 그 구두 앞 부리에 붙여져 있는 커다란 섬이 시칠리아 섬이고 그 섬 앞에 있는 지도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섬이 빨간 표시된 분이 바로 오늘 바울 일행이 도착하게 된 육지예요. 정확하게는 섬 이름, 오늘날의 이름은 몰타 섬입니다. 몰타 섬. 바울 일행이 도착한 곳은요, 오늘날 몰타 섬이에요. 더 정확하게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몰타 섬 안에서도 발레타라고 하는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된 바로 저 지점에 바울 일행이 도착했다고 오늘날 학자들은 추정을 합니다. 이 몰타 섬은요, 2개의 큰 섬과 작은 섬, 몇 개의 작은 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섬 자체가 하나의 소국이에요. 그래서 몰타 공화국인데 크기는 강화도, 우리나라의 강화도 면적과 비슷하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 몰타 섬은요, 이 섬 전체, 도시 전체가 사실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곳으로도 유명해요. 지중해 보석으로 불리는 천혜의 자연환경으로도 유명하고, 그리고 이 지리적 위치 때문에 유럽 문화, 아프리카 문화, 그리고 아랍 문화, 이 세 개의 문화가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도, 그래서 많은 문화적 유산들이 있는 곳으로도 유명합니다. 이제 바울이 그곳에 도착하게 됐어요. 41절 우리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죠. 이 물은 부딪혀 움직일 수 없이 붙고 고물은 큰 물결에 깨어져 가니. 이 물은 배 앞부분이라고 했죠. 육지에 닿아서 이제 움직일 수 없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붙었다고 표현을 했고, 고물, 배 뒷부분은요, 계속해서 큰 파도가 내리치니 물결에 배가 이리저리 부서져 가게 됐다는 거예요. 바로 그때 군인들은 이제 중요한 결정 하나를 하게 됩니다. 4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군인들은 죄수가 헤엄쳐서 도망할까 하여 그들을 죽이는 것이 좋다 하였으나. 이 본문의 내용인즉 죄수를 호송하는 로마 군인들이 중요한 결정 하나를 했는데 그 결정이 뭐예요? 죄수들을 다 죽이자는 결정을 한 거예요. 죄수들이 몇 명인지 우리 성에 기록하고 있지는 않았으나 그러나 상당수였던 것 같아요. 이 큰 배로 움직이는 걸 보면. 근데 왜 죄수들을 죽이려 했을까? 이유는요, 이제 육지의 배가 자초되었고 뒤에서부터 계속해서 부서져 가고 있고 이 배를 버려야 되고 육지로 가야 되는데, 헤엄쳐서 육지로 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죄수들이 도망칠까 봐 이것을 걱정했던 거예요. 그런데 궁금하죠? 왜 군인들은 죄수가 도망친다고, 그렇다고 죄수들을 미리 죽이는 결정을 할 수 있을까?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이유는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군인은 자신이 관할하는 죄수를 잃어버릴 경우 어떻게 해야 돼요? 죄수가 받을 형벌을 자신이 대신 지어야 하는 엄격한 로마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 대부분들이 죄수들이 사형수였고, 이들 중 한 죄수라도 잃어버리면
군인 중에 한 명이 대신 죽어야 했기 때문에 이 군인들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느니 차라리 다 죽여버리자 이렇게 결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당연한 호송 군인들의 당연한 매뉴얼이었어요. 안전하게 죄수들을 호송하지 못할 경우 죽이는 것이 당연한 절차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바울은 어떻게 될까요? 바울은 비록 미결수이긴 하나 사형수는 아니긴 하나 죄수의 신분은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니 죄수를 전체를 죽인다는 결정에 바울도 포함되어 죽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백부장이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우리 43절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여 그들의 뜻을 막고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명하여 물에 뛰어내려 먼저 육지에 나가게 하고. 바로 그때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고 생각을 바꿨다고 그랬어요. 자신의 생각을 바꿨어요. 그래서 명령을 죽이라는 명령 대신에 물에 뛰어들라는 명령을 내렸던 거죠. 백부장도 군인이었어요. 만약에 자신이 책임 맡은 죄수를 하나라도 잃어버리게 되면 군인뿐만 아니라 백부장 자신도 책임을 져야 했어요. 호송하는 군인들 못지않게 이 백부장에게도 책임이 뒤따르는 엄중한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부장은 생각을 바꿨어요. 뜻을 바꿨어요. 그리고는 호송하는 군인들에게 명령합니다.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을 먼저 육지로 보내고 헤엄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물에 뜨는 물건에 의지하여 육지로 나가도록 했던 거예요. 마지막 순간에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백부장이 뜻을 바꿔요. 백부장이 생각을 바꿔요. 그 이유를 우리 성경은 백부장이 바울을 구원하려 하였다라고 아주 간단하면서도 명시적으로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사실은요, 바울이 아니었다면 백부장은 죄수들을 죽이는 결정에 함께 있을지도 몰라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매뉴얼이 그랬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일반적으로는 그런 결정을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백부장은 오직 바울 때문에 마음을 바꿉니다. 바울도 죽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생각을 바꿨던 거죠. 그리고 이런 결정은 결코 일반적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은 오직 바울 때문에 백부장이 생각을 바꾸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자, 그런데요, 결국은 그렇게 백부장이 생각을 바꾸어 죄수들을 살리고 바울을 살렸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4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남은 사람들은 널조각 혹은 배 물건에 의지하여 나아가게 하니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아멘. 마침내 사람들이 다 상륙하여 구조되니라. 결국은요, 그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 276명 모두가 다 상륙하여 구조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죠? 어떤 말씀을 이루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하셨던 말씀 아닌가요? 사도행전 27장 22절 말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백부장을 통해 이루게 된 거죠. 뿐만 아니에요. 우리 지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원래 미양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 미양에서 베닉스항으로 하루길만 움직이려고 했는데 풍랑을 만나 14일 동안 표류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몇 킬로를 이동한 거예요? 800킬로를 이동했어요. 원래는요, 미양이든 베니스든 그곳에서 겨울을 나야 했어요. 감히 항해를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3월까지는 그레데 섬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800km를 움직여 이탈리아 반도 최남단 멜리데 말타 섬에 도착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결국은요, 바울 일행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하신 말씀대로 다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아무도 죽지 않고 모두 다 살아서 구원받게 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다 하셨던 말씀,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과적으로 다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결정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에 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습니까? 누구를 통해 이루어지게 된 거죠? 백부장을 통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어떻게요?
백부장이 자신의 생각을 바꾸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된 거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의외로 간단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이룰 수 있습니다. 내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뜻을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내 생각을 비워야 이 비워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을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간단하면서도 당연한 진리, 우리 종종 깨닫지 못하고 있죠. 왜요? 내 생각을 놓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니까. 내 생각을 놓지 않는 한, 내 생각이 변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아니, 예외가 있죠. 단 하나의 예외는 있을 수 있어요. 어떤 때 그렇죠? 내 생각이 바뀌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 언젠가 그렇죠? 방법은 단 하나. 내가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이 바뀌어야 하겠죠. 하나님이 내 뜻에 맞추어 하나님의 뜻이 변개하면 내 뜻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그게 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그럴 수 없죠. 그것이야말로 우리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극치의 오만일 것입니다.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은요, 피조물인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교만이겠죠. 그것보다는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맞춰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것. 우리가 바뀌어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에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실 때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나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누가 하신 기도예요?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류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으로 우리 모두를 구원케 하신 바로 그분, 그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생각 바꾸셨어요. 왜?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예수님의 생각이 바뀌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하는 이유는요, 첫째는 듣지 못해서, 아니 들어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이고요. 둘째는요, 하나님의 뜻을 듣고 믿고 깨달았어도 정작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세우지 못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해요. 고로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뭔가요? 여러분 입으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들었다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뜻을 바꿔야 하겠죠. 사랑하는 장수께 성도 여러분, 내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